출애굽기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사실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생명의 재앙 할 수만 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 경고를 할 때에 그렇게 내용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11장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가지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경고 후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 아홉 번째 경고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어요. 근데 경고 후에 재앙을 내릴 때는 분명히 재앙 속에서 하나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아예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9개까지 우리가 재앙을 지금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9번째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재앙 당해도 그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애국의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생명인데 사실 우리 몸이 3대 7로 구성되어서 이 물이 70% 차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뭘 힘들어도 갈증이 생겨서 물을 먹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70%나 차지하는 우리 속에 물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제일 먼저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 가도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도 사실 인간인지라 아무리 신격화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마음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재앙들 중간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가 크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완강하게 마셨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 완강이라는 것을, 원의 뜻을 보면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빡다하고 단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죠.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과 보면. 근데 그 고집불통이 사실은 성격적인 면도 많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 제일 좋으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EQ, IQ 이런 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IQ가 아무리 좋아도 그 EQ, 감성적인 지수가 뛰어나지 않으면, 좋지 못하면 이 IQ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성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본다 하잖아요. 뭘 보느냐?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보는데 자녀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그걸 보면 뭐가 보이느냐? 부모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혈통으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참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 성품이. 그만큼 성품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로 이 자체 성품 자체가 워낙 완강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재앙들 가운데서 이 마음 자체가, 이 바로 마음 자체가 워낙 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해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바로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바로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쭉 보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도 있어요. 결국은 한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 재앙까지는 바로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왕이에요. 지금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되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다 보고 있는데 유독히 그 사람만 보지 못해요. 누구예요? 바로가. 다 알고 있는데 유독히 그 사람만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둔한 사람입니까? 조금만 들어도, 조금만 이야기 들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미 너무 선을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 한 장을 기록하면서 할애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능력이 하나님.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애굽 신들을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구별되진 그 고센 땅 지역으로 사실 성경에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 유추해 보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 함께 출애굽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하나씩 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지만 애굽 사람들에 특별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시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 가정으로 당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10번째 재앙은 바로 바로 왕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목적까지 왔습니다. 목적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계속 말씀 보고 있지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해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깨달으면서 왜 내 자신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자신은 그런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웬만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웬만하면 다른 게 생각하지 않고 웬만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게 신앙인의 자각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세상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만 자고 있으면서 늘 아우ton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렇게 당해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네요.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고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아픔이 있고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송가 310장 불렀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이 1절 가사가
얼마나 축복되가 사는지 몰라요. 성호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다 아무리 찾아보고 다녀봐도 평안한 곳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더라. 하나님 안에만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10번째 장,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당해서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고 이 돌 같은 마음, 그래서 깨뜨려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돌 같은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 스스로가 다 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에서 계시면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